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새해벽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도 찬양하고 노래하며 이 하루를,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새해 선물로 주셨는데 이 한 해를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사랑으로 이 한 해를 가득가득 메워가고 가꾸어가고 사랑의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이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교회는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 우리 교회의 기관 구역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서들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들마다 1년 내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의 감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제조기, 아름다운 사랑의 창조자, 아름다운 사랑의 바이러스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불꽃을 불태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모두가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교회,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가정, 사랑의 간증으로 가득한 삶. 네,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살아내 보자고요. 우리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도우심 가운데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사랑의 간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에 사랑의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사랑의 일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 특히 저녁 시간,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2년 한 해 동안에 일기를 좀 써보세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일기는 하루를 지나고 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 이웃들에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준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랑 한 가지,
그냥 평범한 사랑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일기책에 잠시 동안 적어놓기 시작한다면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일기장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지고 점점 우리의 삶에 사랑을 관심 있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자꾸 눈에 띄게 되고 자꾸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노트를 한번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5페이지죠. 그러면 앞뒷면으로 해가지고 아마 30페이지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랑의 일기장,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권씩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다가 우리 양원교회 여러분들이 사랑의 일기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는 이런 사랑의 일기장 같은 걸 써놓거나 그러면 반드시 아주 큰 유산이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길이 남겨지고 읽혀지고 그리고 큰 도전이 될 아주 복된 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912년 4월이었죠.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해서 탑승객 2200여 명 중에서 무려 1500여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세계 최대의,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면서 첫 출항을 했던 이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여러분 출항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배는 세계 최고다 라고 말하면서 출항을 하게 되어졌지만 결국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큰 소리 치다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의 뿌리는, 교만의 본성은 사탄 마귀의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교만합니다. 그 교만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교만, 사탄 마귀의 본성이요, 사탄 마귀의 가장 탁월한 특징인 이 교만은 결국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잠이지요. 결국은요, 사탄 마귀가 이르는 곳은 무적행,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거죠. 거만하게 고개를 바짝 들고 다닌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목에 기부스를 한다라고 말하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숙일 줄을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만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죠. 교만하다는 말씀이에요. 풍선처럼 자기를 부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속은 텅 비었는데 그냥 포장만 잔뜩 풍선을 크게 만들어 여러분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의 반대,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겸손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욕을 부른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 교만은 매를 자청하고, 교만은 집을 무너지게 하고, 교만은 망령된 자이고, 그리고 여러분, 교만은 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잠언서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가 있다. 곧 교만과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그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교만이 가득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교회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갖고 십자가를 지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런 교만의 문제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산적해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의 해결의 열쇠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교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교만을 이기시고 이 문제들을 처리하시고 해결하십시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지요. 자랑과 교만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께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지,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교회는 엉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교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죄는 다 교만 때문인데, 그 교만으로 말미암은 죄의 문제, 심각한 인생의 문제들, 교회 내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라고 답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에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앙에 사랑장이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은사적인 문제들로 인해, 교만의 문제들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들 해결하는 답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랑,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 교만들을 물리치고 문제들을 해결하여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도 장점도 많았던 교회들이거든요. 은사가 많다는 게 장점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근데요, 교만은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말아요. 패망의 선봉이라니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이 교만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지요. 서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무시해. 그래서 생겨나지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교만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4분 5열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사울파, 나는 아볼로파, 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서로 이파 저파 만들어져서 그것 가지고 싸우느라고 정신없었어요. 여지없습니다. 다 이렇게 분열되어진 교회들은요 전부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교만, 나도 너도 다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여지없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갈라집니다. 얼마나 많이 갈라지는지 모릅니다. 왜 갈라지는 걸까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파를 이루는 사람들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하나 옳은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 파됨을, 이 교만함을 극복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교만 때문에 영적으로 둔한 교회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래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음행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친산간에 음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음행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교회가 그 죄악의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막 분노가 일어났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꾸짖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말할 수 없는 죄악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구경꾼이 돼요. 구경꾼. 교만한 사람들은 공범자가 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서 거짓되고 부패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요? 교회 안에서도 죄악의 문제가 생기면 그 죄악의 문제 때문에 주님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의 죄악을 내 죄로 품고 안고 나와 주님께 부르짖으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그리고 여러분 애통해하면서 부르짖고 가슴을 찢는 이 애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니까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말았어요. 무섭게 병든 교회죠. 이건 정말 처참하게 병든 교회입니다. 죄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는 교회, 세상의 교회, 우리의 내적인 교회,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 내적으로나 어떤 죄의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 이건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교만이 만들어낸 무서운 병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에 상처 주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우상의 제물의 문제였어요. 우상의 제물의 문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사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우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그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단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 제물을 먹게 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이고 우상에게 절했던 저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라고 시험에 들게 된다.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항상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생각 안 해요. 그들이 상처를 받든 말든 아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제 멋대로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책망하고 꾸짖으며 바른 길을 제시해 주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행동이 상처를 줄 수 있고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내가 조심해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 아프면 안 되지.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데 그래도 실수하고 그래도 넘어지고 그래도 또 실수하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떤 아픔을 줄까, 어떤 괴로움을 줄까, 어떤 고통을 줄까, 그의 인생에 어떤 아픔, 그러한 상처를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의 덕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만으로 만들어낸 이런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3절 같은 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당신들이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를 변정하기 시작하고 변호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끊임없는 비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비판 가운데서도 겸손한 자가 있으면 그런 비판은 다 잠잠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스펀지처럼 모든 비판을 다 빨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니까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끼리 서로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그 결국은 피차 멸망이에요. 핑퐁 게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그 비판이 커져요. 그리고 서로를 죽이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비판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비판을 받아들이고 말아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비판이 가질 않아요. 그래서 비판을 잠잠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부싸움도 왜요? 가정의 문제도 왜요? 교회의 문제도 왜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이 왜요? 왜 생기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말 한마디 비판하고 험담하고 공격해버리면 나도 똑같이 공격하는, 둘 다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그 모든 비판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요. 또 오죠, 또 받아줘. 또 오죠, 또 받아들여요. 가는 게 없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지쳐서 쓰러지고 말아요. 제 불에 다 꺾여버려요.
아니 뭐 박수도 부딪혀야 뭐 박수 소리가 나지요. 부딪히질 않는데 뭘 싸워요, 싸우기는. 왜 싸움이 나는지 아세요? 상대방의 공격하면 나도 공격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세요.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더니 고린도 교회는 먹는 것 갖고 싸우대요. 먹는 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먼 좋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우리가 뭐 떡을 잘라서 나누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큰 병에 여러분 포도주는 담겨져 있었고 떡은 덩어리째 있었어요. 먼 좋은 사람들이 그냥 한 덩어리씩 뜯어가지고 다 먹고 그 포도주를 그냥 꿀꿀꿀꿀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오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이것 가지고 또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먹는 것 갖고 교회 싸우는 거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들어보아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교회들을 경험해 보면요, 교회요, 먹는 것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 참 희한합디다. 교회에서 뭔가 먹는 걸 가지고 잔치를 하거나 뭔가 떡을 하거나 그러면요, 왜 이렇게 먹는데 욕심들이 많죠? 아니, 내가 한 덩어리 먹을 떡 모자랄까봐 다른 사람 주지, 난 나중에 남으면 하나 갖지,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이거 난 누구 줘야 되고 누구 줘야 되고 누구 줘야 되고 막 챙기는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엔 성도들이 갖고 갈 것도 없어져요. 주방에서부터 이 먹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주일날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식당에서 음식을 먹잖아요.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했어요. 새로운 가족들,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밥해 먹기 힘든 사람들에게 반찬을 좀 싸서 나누어 주자. 웬걸요? 제일 오래 신앙생활하고 제일 본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저렇게 챙겨가지고 다 싸가지고는 또 갖고 가고. 참 못 당하겠어요. 못 당하겠어요.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것 갖고 싸우는 게 개들이 서로 먹는 것 갖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요, 돼지들이 먹는 것 갖고 으르렁거리며 머리가 또 치받고 싸우는 거예요. 좀 한 끼 굶으면 어떻고 두 끼 좀 굶으면 어때요?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난리인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새가족이나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좀 챙길 수는 있겠죠. 그건 적극적으로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먹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니까요. 와가지고는요, 교회에서 아주 그냥 혼자 만찬을 하는 거예요. 만찬.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고.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교만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전혀 영적인 모임이 되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요. 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구역이 모이고 전도회가 모이고 그리고 기관들이 모이고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모이는 곳마다 이게 유익이 되어지고 영적인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게 여러분 즐거움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해가 되는 거예요. 모이면 문제가 생겨나고
서로 싸우고 시험거리 생겨나고. 왜 그런가요? 18절 말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들었노라.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모이면 싸운다는 거죠. 참, 이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식들이 맨날 모여서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교만이 싹트고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렇게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난 위기에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총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악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의 모든 성도들, 나로부터 시작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 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 정말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내 인생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철저히 예수님처럼 자기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며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무덤까지 내려가는 이 겸손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겸손을, 그 사랑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아버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겸손하게 해주세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겸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가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분쟁과 다툼이 없고 당파가 없고, 모임마다 해로운 모임이 아니라 모든 모임, 한 사람 두 사람만 모이기만 해도,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서로 치료하고 고쳐주는 아름다운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